오늘은 교회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만 성장한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도전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안일한 상태에서 진보적 개혁적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도 옳고 그름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내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성경 말씀과 틀린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조직은 기득권 세력에 의한 무변화주의자들이 조직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며 명령하고 지시하며 대접받는 데 길들여져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작은 교회 큰 교회에 따라 작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신학교 후배들로 구성된 부목사들 위에 담임 목사는 군림하고 마치 대형 큰 기업체의 회장과 같은 위세와 수직적 위계 질서 속에서 사치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한번 선출되면 70세까지 주구장창 해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감히 어느 누구도 100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의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을 집도하고 작게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씩 수고비를 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철면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철면피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을 주는 교인들도 잘못은 있지만 그렇게 길들였고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바른 정신을 가진 목사라면 교인이 수고비를 주면 당연히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바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신방 때 신방감사 헌금을 교회의 신방감사 헌금으로 내지 말고 바로 직접 그 자리에서 신방 헌금을 달라고 하는 목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피택 후에 정해진 돈을 안 낸다고 연일 독촉하는 목사들,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되어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피택된 장로, 차마 이곳에 설 수도 없는 수많은 파렴치한 행위들이 교회 내에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런 글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를 상당히 망설여 왔습니다만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화하고 선한 목자, 늑대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벽잠도 설치는, 어떤 때는 양들을 위하여 목자 자신의 목숨도 불사하는 진정한 목자를 양들은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면 훨씬 세상은 살만날 것 같은데 오히려 믿고 따르는 어린 양들의 피를 뽑고 털과 가죽을 벗겨 호의호식하는 목자들이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생활에 피곤하고 지친 교인들은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는 돈 때문에 썩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었는데 어떻게 사회가 썩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회가 정화되려면 교회가 먼저 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안식일에도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청소 봉사, 목사님 설교 강등, 꽃장식 봉사, 성가대 봉사 등 수없이 많은 일로 봉사를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즐거움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닌 교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 사모들도 대접받는 곳에서 내려와 수십 년을 봉사를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식당 청소, 화장실 청소 등 아마도 그들은 대접받는 것에 길들여져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교회 내 모든 잡다한 일들도 믿음과 관계되고, 돈 내는 것도 믿음과 관계되고, 복종하는 것도 믿음과 관계되고, 새벽 기도도 믿음과 관계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우리 시대의 최고의 미국의 기독교 작가라고 불려지는 필립 얀시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도 교회의 위선적 행위들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교회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사고를 다음과 같이 종교를 짓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위선을 판단하신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판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판단과 비판은 다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결정 권한이지만 비판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의 비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소용이 있고 없고의 판단 또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좌우간, 만약 기독교의 비난이 아니고 비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개신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분명한 위선적인 교회의 잘못들을 비판했으므로 현재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필리만스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비난은 나쁜 것이지만은 비판은 받아야 하고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해야만 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필리비안스 역시 교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현 시대의 최고의 기독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는 또한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들은 없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럴진데 왜 교회가 완벽해야 하며 우리가 교회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썩어 냄새나는 것을 도려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벽함을 목표로 하는 비판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 아닌 엄청나게 크게 썩은 부패된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기 위해서 비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판하고 실책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떤 원인에 있어든 잘못된 목자인 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적이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목자의 행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둑질하는 목자들을 더 넓고 더 큰 이해심으로 덮어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조용하게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같이 썩어 빠지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권사나 집사나 그들 중에 누군가가 아주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 실책도 없이 간섭도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둬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신에 대한 영광과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분명한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침묵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며 편안하고 안일하게 게으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필리비안스는 가족의 잘못된 행동과 교회의 잘못된 행동을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4인 가족과 수천 명의 교인의 행동을 같은 크기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맞지도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잘못보다도 교회의 잘못이 사회에 더 큰 파문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헤롯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간음한 왕이라고. 비판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렇게 비판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명대로 살았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비판과 힐책은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혹자는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비판과 판단의 권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고 따라야 합니까?
신목을 일관하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판들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비판을 받은 자가 고쳐야 하고 비판을 받는 자가 변명하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는다고 한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 원성은 말 그대로 비판과 억울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천재적 신학 박사이며 신학대 교수였던 디트리 본헤프의 죽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본헤프 또한 기독교 신자인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지만 그의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과 힐책을 하려면 무언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곳곳에서도 비판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내 선소리 비판을 하게 되면 악마가 씌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틴 루터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마귀나 악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당연하게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큰 사건들이든 작은 사건들이든 사람을 통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든지 모세의 출애굽기,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을 구하신 것, 성경 속의 수많은 살육적 전쟁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도 일단은 사람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로와 목사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기야 그 말 빼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교회는 썩었습니다. 썩은 것이 분명합니다. 도려내지 않고는 더 썩어갈 것이며 결코 성장 발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면검소하며 목이 굳어 교만하지 않고 낮게 허리를 굽히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런 목사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목자가 예수님께 생명을 바친다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피와 가죽을 벗기고 지금도 예수님을 팔면서 양들의 피와 가죽을 벗기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교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현재의 교회를 보고 정말 통탄한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글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에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